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풍랑이 불어닥치고 힘겹게 노를 젓지만 낙심되고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바다 위를 걸어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르반 뜻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은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나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고르반 전통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이건 나중에 언제라도 꼭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정해버리면 다른 일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전통을 세워놓고 자기 재물 중에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고 다른 일에 그 재물을 쓰지 않는 전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르반이다 해놓고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자기 가진 재산 대부분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어렵고 굶주리는데 부모를 섬기는데도 이건 고르반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인간적인 일에 개인적인 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모님 섬기는 일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 섬기는 일을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그저 율법의 껍데기만, 형식만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대표적인 것으로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그 형식, 전통, 그것만 지킨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율법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건 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저께에도 말씀을 들은 가운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형통에 관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미뤄서 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한 날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취지대로 율법을 행할 수 없다면 유월절 행사도 한 달 미뤄서 백성들과 논의하고 방백들과 논의하여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행하자라고 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에 대한 의무,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집안일 신경 안 쓰고 교회에 몰두하면서 나는 집안일에 쓰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르반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 교회 일 하느라 바빠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고르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업무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내가 철야기도 갔다 와서 도저히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다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고르반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시험 망쳤다면 그거 고르반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늘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신경 거슬리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진실한 신앙일까요? 가짜 껍데기일 확률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화목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좋지 않는 사람이 신앙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척하지만, 고르반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고르반했다, 그거 들여다보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화목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열심은 거의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교회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모이면 제사 드리기 때문에 나는 제사 드리는 거 싫고 제사 음식 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친척 모임에 아예 얼굴도 안 보이고, 친척들이 모이면 저거는 교회 다닌다면서 콧배기도 한 번 안 보이고 몇 년이 지나가도 얼굴도 안 보인다. 그런 욕을 먹는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지, 고르반이 아닌지. 친척관계, 교우관계, 이웃관계,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되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하고 일하다가 오늘은 나 교회 가는 날이다 하고 먼저 가야 된다고 쏙 빠져나와 버리면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욕을 먹지 않도록 인정을 받아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교회 갈 시간인데 가지 않느냐, 가라, 다녀오세요 할 겁니다. 평소에 남들보다 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뺀질뺀질 하다가 또 시간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쏙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보다 헌신적이지도 않고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 가는 일에만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신실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성실하다. 한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더 충실히 하고 나라 사랑도 더 하고 이웃 사랑도 더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참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저런 예수라면 나는 믿기 싫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뿌린들 뭐 하겠습니까? 그거 다 쓰레기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핑계대고 살아가는 일들에 관계들에 불성실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2배까지는 아니래도 최소한 1.2배는 일하고 1.2배는 더 공부하고 그래야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한숨을 쉬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성공하기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성공하기 바라고 돈 많이 벌기 바라고 잘되기만을 바라고, 안 되면 한숨 푹푹 쉬고 낙심하고,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잘 될 때보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제일 먼저 오는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의 3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가 대속복음보다 먼저 있는 것이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이 땅에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대속의 복음이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다 사여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깨달아집니까?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면 천국이 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복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사명과 열심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먼저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만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교회에 또 예수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르반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헌신하는데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할 때는 그 마음,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내 책임 회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의 책임과 관계도 잘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르반은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만 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 그 천국 복음을 누리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고 위로받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나가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내 속에 천국으로 거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내게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 걸어 내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